분열 왕국 시대 종교개혁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 종교개혁의 대명사 중 한 명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역대기 역사서는 히스기야 왕을 아주 중요한 왕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무려 오늘 본문인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역대하 2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성경의 역사서에서 이 말이 나오면 최고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고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에 숨어있는 진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열 왕국 시대의 종교개혁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왕이 2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더 익숙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 중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훨씬 더 힘든 개혁이었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더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패권을 장악하던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힘과 세력을 발휘하던 때입니다. 열왕기에서도 보았듯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은 강력했던 사네립 왕으로 사네립 왕이 통치하던 이 아수르는 힘과 세력이 가장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반면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던 때이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무렵에는 아수르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자와 맞서서 싸우고 있을 만큼 약화되었던 시간입니다. 패권이 움직이던 그 시대 때, 요동실 때, 그때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가장 힘과 세력이 가장 강한 시절에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엄청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었고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의 힘과 세력이 약해져서 자신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던 시기라서 히스기야 왕 때보다는 여건과 환경이 더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과 30장은 열왕기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던 놋조각이라는 뜻.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다윗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열왕기 역사서에는 히스기야가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 역사서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심혈을 기울여 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 역사서에, 열왕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 역사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첫째 달 왕위에 올라서 제일 처음 행한 것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강대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개혁 단행을 결단하는 그 힘 말입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진정한 회복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원은 성전이고 제사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왜냐? 바로 거기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뭐가 나오죠?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멋지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개혁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심혈을 기울여서 성결하게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시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어가 준비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에서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결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제1 원칙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거룩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결하게 바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자인 나 자신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역대하 28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아수르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모든 행실을 같이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뭐죠? 올바른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그 인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올바른 역사의식.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히스기야가 가졌던 올바른 역사의식을 모두 가짐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됩시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철저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역대기 29장의 그 내용이요. 이 역대기 2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람들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 중에 저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36절 말씀 제일 끝절인데요. 우리 29장의 끝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일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 했다고 하시죠? 예비하셨다고. 오늘 보면 역대하 29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올바른 예배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누가 한번 올바로 예배를 한번 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예배자가 나타나기를 예배하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합시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